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좀 진행할 것인데요. 경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는요, 이 경청할 때 우리가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구역장님이 아마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만약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이제 구역원들이 한 명씩 이야기할 때 그동안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하느라고 그 구역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으면 이것은 경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청해라 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팔짱을 끼지 마라. 이렇게 들으면서 팔짱을 끼고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죠. 이거 설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 아들이 산부 예배도 드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팔짱을 피곤해서 이제 얘는 아무 생각 없이 팔짱을 꼈나 봐요. 네.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안 하는데 옆에 있던 저희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된다고. 목사님 설교하다가 보고 있으면 이게 제가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소그룹 안에서도 어떠한 대화를 들 때 팔짱을 끼지 말라. 그러면서 또 적극적으로는 머리를 끄덕여라. 아, 그랬구나. 아, 맞아. 그렇지. 그리고 맞장구를 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60%는 몸짓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빛, 내 표정,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의 대화를 잘 듣고 있다, 아니면 잘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응이 제일 좋은 그룹이 구역장 권찰 이 모임인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때는 어떤 얘기를 해도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안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농담하기가 무서워요. 예. 예. 근데 지금 막 이렇게 반응 막 해주시잖아요. 막, 아, 그렇다. 막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힘이 납니다. 예. 그래갖고 구역장 권찰 모임 때도 그 구역 모임 때도 리액션을 해주시면 이 구역원이 더 이야기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시는 거죠. 어떠한 사람을 보시냐면, 아, 지금 누가 반응을 안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리고 같이 모여 있지만 혼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혼자 울고 있다든지, 그리고 내가 질문했는데 평소와 다르게 단답형으로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역원들을 봤을 때는, 아,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지금 우리 집사님한테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 보다라는 것들을 캐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은 굉장히 좀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단계를 저희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인 단계는 이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지나가다 보면 저를 보면서 다 인사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저분이 누구신지, 저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네,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좀 다르더라고요. 아, 권사님! 안고 막. 왜냐하면 신방을 하시니까요. 예. 여러분의 전화를 받고 여러분의 눈물을 같이 듣고 있잖아요. 예, 단계는 이렇게 알매 단계가 달라요. 의사소통의 단계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들만 전달하는 단계들이 있고 감정을 나누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한 의사소통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가 여러분에게는 어디이십니까? 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아직은 많이 좀 약간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웠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야, 박 목사 벌써 너가 이 교회 온 지 벌써 몇 개월째인데 아직까지 너는 이렇게 바들바들 거리고 있냐? 이제는 이제 좀 적응할 때도 됐지 않았냐? 예전에는 종 치는 거 이제는 극복했어요. 이제는 종 잘 치잖아요? 찬송가 부르는 것도 약간은 극복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찬송가 너무 막 못한다고. 제 막 삑살이 나는 소리 때문에 제가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더니 삑살이 나도 좋으니까 제발 좀 큰 소리로 불러라.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고, 삑살이 나는 건 이제 참고 가요. 그래도 여전히 두려운 건 두렵습니다.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요, 대피 기도하시는 분이 저를 놓고 기도할 때가 제일 두려워요. 하나님, 우리 박구 목사님 이제 뒤를 이어서 목회하셔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주여, 엄청 압박을 주세요. 엄청 압박을 주세요. 교회 이 압박을 제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이제 그 3040 형제들이랑 토요일날 새벽에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때 이제 암송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에요. 2장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이것도 외웠던 것 같은데 20장 32절 말씀인데,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꾸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수요예배나 이제 예배 때마다 이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자꾸 저한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부담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건데, 저는 저한테 오는 부담은 저는 계속 이 말씀으로 토스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를 부흥시킬 능력도 주님에게 있고 그 은혜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도 자꾸 하나님께 이 책임을 넘겨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에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도 주님과 그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솔직한 의사소통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약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 연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한 번 들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자꾸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는 안정감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깊은 두려움, 꿈, 생각들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한 공동체라면 우리의 구역 안에서 나의 약점과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멍청한 질문을 해도 격려받을 수 있고 죄를 고백해도 용서받을 수 있으며 내면 깊숙이 숨겨진 두려움을 털어놓아도 여전히 용납받을 수 있다고 느껴지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을 나눌 때 용납받아지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다면 그러면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역이 누가 와도 나의 아픔과 나의 약점을 나눌 수 있는, 용납받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면을 벗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만약에 솔직하지 않다면
이 모임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내 약점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 모임은 힘들죠.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우리나라 국립대학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좋은 국립대학교의 총장 부인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어요. 부총장이죠. 부총장 부인이 출석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완벽하죠. 그렇죠? 남편도 완벽하고 자식들도 한 명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얘기했던 그 대학을 가고, 그리고 너무너무 잘 살고 경제적으로요. 남편은 한국에 있지만 부인은 이제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사시는 케이스였는데, 사람은 누구나 아픔이 있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신방을 하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이 집에는 정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아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자신의 아픈 손가락이 있었어요. 자녀였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어요. 모든 것이 넉넉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머리가 아팠어요. 이것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머리가 아픈 것은요. 근데 이 이야기를 성도들한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웃으시는데 그 내면에는 늘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어렵죠. 사실은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본인이 오픈하지 않으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함께 울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당신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용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픈할 때 다른 사람도 자신의 아픔을 오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역장님이 먼저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어. 나에게는 이렇게 부족함이 있어.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아.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소유를 붙잡고 있잖아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면 나의 연약함도 오픈할 때 우리의 구역원들도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내 소유, 그 생명을 줄 수 없는 내 소유에 대해서 오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 모임에서는요,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 근데 이 연약함만 인정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그룹에서 내가 이야기했을 때 다른 데서 이것들이 소식으로 들려오면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이것들이 소식으로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알겠다. 우리 공동체 안. 근데 보통 이렇게 하죠. 집사님만 알아? 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하죠. 이거 기도 제목이야. 그래서 이 소식들이 계속 전달돼서 결국은 본인에게, 원치 않는 본인에게 다시 한번 전달되면요, 이 공동체에서는 더 이상 나눌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구역원들에게 반드시, 만약에 어떠한 연약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집사님 참 힘들었겠다, 고통스러웠겠다, 같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모든 구역원들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집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우리 구역원들만 알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구역원은 집에 가서 한참 있다가 전화 오죠. 구역장님, 그거 있잖아, 구역장님만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야기해놓고 불안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구역장님이 구역원들한테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한 번이 반복이 되면요, 두 번째는 결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역할은 구역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이 이야기가 나에게 적으로 나에게 약점이 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구역의 목적이다 라고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솔직한데 우리 구역원들이 솔직하지 않아서 힘들다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솔직해집니다. 왜냐하면 긴가민가 하거든요. 긴가민가 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나눠도 안전한 공동체인가 라는 것들을 간을 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장님과 이 권찰님은 꾸준히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의 불성실했던 모습,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오픈해 주시면 이들도 반드시 반응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오픈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는요, 완벽함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목이에요. 잡았으면 되게 완벽했을 텐데요, 그렇죠?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구역장은 완벽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그룹 리더는 모든 대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할 때 제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질문하는 시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모른다라는 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집사님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집사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이었는데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꼭 연구하고 집사님에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느 성도 한 명 저거 목사 성경 모르네? 라고 비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집사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구나. 나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나도 한번 연구해보고 혹시 모르면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답을 알려줘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답의 답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필요할 때는 정직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다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지금 구역 모임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를 위해서 먼저 좀 기도해 주시고 이 모임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오픈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러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당회를 하셨어요. 근데 당회하면 이 목사님이 한 분이 자꾸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반대를 하셔갖고 그러면 당회를 통과 안 시키더라고요. 이분은요. 전원 찬성할 때까지. 왜냐하면 소란을 안 일으키겠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분 집으로 찾아가신대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많은 장로님이면 형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동생일 경우엔 나이가 아우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장로님 한 분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안 나가더라고요. 마음이잖아요. 잘 아시는 홍정길 목사님, 그 얘기 제가 드렸죠? 홍정길 목사님 여전도에 원래를 3번 연속 빵꾸냈다고요. 그러니까 1여전도에서 그 1여전도였거든요. 제일 어르신들이었는데 목사님 바쁘실 수 있지. 두 번째 그래도 2번은 좀 아니지 않나?
세 번째 막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냐고.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목사님 제발 좀 가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찾아갔더니 할머니 권사님들께서 화가 잔뜩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냐? 그런 대우 받으시면 안 되죠. 근데 이 홍정희 목사님 가자마자 뭐라고 했다고요? 누님 끝. 권사님들이 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고. 그 전에 3번 빠졌던 게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리더는 오픈하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역장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내가 다 잘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구역원들 중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할 필요가 없다. 내가 완벽해야 돼. 그러면 지칩니다. 완벽하지 못할 때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이 찬양 인도해 주세요. 집사님은 뭐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질문이 왔을 때는 내가 그걸 잘 모르겠네요. 고민해 볼게요. 기도해 보고 다음 주에 꼭 알려줄게요. 만약에 그래도 모르면 제가 목사님께 꼭 물어봐서 목사님한테 답을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만 해주셔도 그 다음에 구역원들이 계속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약한 부분은 위임하라. 이건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취약한 부분은 위임하라 했고, 제가 저번 2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목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에 인도할 때 파워풀하게 하고 싶다. 윤창로 목사님처럼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잘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잘 못 따라가서 이렇게 전도사님한테도 부탁하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 윤창로 목사님이 인도를 안 할 때는 제가 기도에 인도할 때는 윤창로 목사님이랑 남준사님이랑 또 이다우 목사님이 기타로, 왜냐하면 어떻게 했든 금요초라는 기도하러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목적이 그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근데 제가 역량이 안 돼요. 그런 방법이 없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같이 마이크 잡고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윤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제가 마이크 잡고 남준사님 마이크 잡고 기도해 주기로, 그렇게 같이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상하게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 은혜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피곤하신 거 알고 목소리 많이 쓰시는 거 아는데 저랑 같이 마이크 잡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목사님 기도에 인도할 때 마이크 잡고 기도에 인도할게요.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구역은요, 내 구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몸된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님께서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은사를 위임시키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모두가 다 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손이 될 수 없고요, 모두가 다 입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발바닥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발바닥의 역할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동체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역장님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의사소통을 하라. 그리고 격려해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집사님, 제가 뭐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집사님이 지금 그 자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우리는 사실은 다 공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겪어본 아픔까지만 알거든요. 그렇죠? 겪어본 아픔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겪어보지 않은 아픔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집사님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겠군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대받아 주는 거.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힘드셨겠군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일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인지 물어보셨군요.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르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면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도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질문을 던지시면요, 이분이 좋은 답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 모임을 이끌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의 없는 대답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 기도가 안 돼요. 다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 요즘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워 힘들어서 죽겠어요. 그런데 기도에는 그냥 기도하자. 이거 맞는 얘기인데 되게 성의 없죠, 그렇죠? 성의 없죠. 그리고 자녀가 주일날 요즘 학원 간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래요.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을 달라고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신방 가면요 기도해요. 계속 듣지만 속으로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예요? 성령 하나님, 이 가정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래갖고 가끔은 1시간 내내 듣고 있어요. 그럼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이 교회 말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찔러요. 빨리 설교하라고. 아직 말씀을 안 주셨다.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해요. 네. 구역장님, 권찰님도 어떻게든 모임을 인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이 모임을 잘 인도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이렇게 남성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말씀 암송하고 있는데 첫 주에 어떤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를 떠난 자에게는 어떠한 열매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께 붙어있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 권찰님도 이 모임을 인도할 때 이 모임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방법 없어요. 예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아니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주십시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매번 어느 날 굉장히 설교를 잘했어요. 이 원고를 가지고 제가 그냥 청년부 예배를 들어갔어요. 이 원고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누구보다. 왜냐하면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원고 문제가 아니었어요. 좌절해갖고 쥐구멍에 숨고 싶어갖고 좌절해갖고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꾸야 네가 예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원고가 너에게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래 잘하던 사람 있죠. 기능적으로 원래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평균 이상을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성령의 이렇게 영적인 일을 감당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구역 모임을 인도해야 될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해야 될지 배우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주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민감하게, 그리고 주의 음성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